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속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게 하시어 순간순간이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준비된 이르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진실처럼 전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눈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권력에만 취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어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영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사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환경들 가운데 지혜롭게 적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되어 있는 훈련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물질과 기도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꿀송이와 같이 달콤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될 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한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원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쉴곳 내 피난처 마음 없이 의미 없이 흩어지는 나의 주 영원하신 주 주님 내가 어려울 때만 주를 찾게 마시고 어느 때나 주님 뜻을 간구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순간 내 삶을 통해 위대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소망하는 것 신실한 믿음 내가 소망하는 것 주의 나라 없이 의미 없이 흩어지는 나의 삶 주님 되신 주 주님 내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전하며 베풀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욕심은 나를 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주 사랑 전하며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있죠. 열정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무엇을 향해 직진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힘있게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에 열정이 있고 그 열정과 관심사가 그 안에 곧바로 꽂혀 있어야 그 길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정으로 인해서 열정 반대편에 있는 것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어제 우리 요르단과 한국이 가진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그래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축구에 관심도 있고 요즘엔 여자분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어제 그 경기는 어제 우리에게 낙심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정과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거죠. 지금 그 아시안컵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우승 후보로 이제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며칠 전인가요? 일본이 2대1로 패했죠. 그래서 아니 저게 우승 후보가 뭐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 여러 나라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우리가 이번에 우승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에 어제 경기를 보니까 어제 2대2로 비겼는데 사실은 뭐 비겼으니까 뭐 비등비등한 대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낙심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손흥민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그만큼 열정으로 인해서 기대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기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 기대에 비례한 만큼의 낙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낙심도 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현실감이 없죠. 왜요? 아니 목사님 낙심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잘 안 오던데요. 낙심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아 나는 안 돼. 살아서 의미 없어. 이게 낙심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낙심은요 큰 충격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의미로 다가와요. 사람이 낙심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열정과 거기에 대해 걸고 있던 소망을 싹 내려놓죠. 이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번에 아시안컵은 우리나라가 1등 하나보다 우승 하나보다 했는데 그 생각을 밑으로 쭉 내려놓고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무슨 이런 생각이 밑에 스멀스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말입니다. 인생 머리 앞에 꽝 해머로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와서 아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낙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심은 열정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낙심은 그 열정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한숨을 돌리면서 우리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순간 스멀스멀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가을 사역을 마치고 사역 방학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못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숨을 돌리면서 쉬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스멀스멀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무의미라는 거예요. 아유, 뭐 해서 뭐하냐?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는 열정의 반대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거니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쁨도 어떤 동기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재미도 없고 뭐 늘 하는 거고 관심은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이 이렇게 악명이 높은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방인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이었죠. 물론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세벨이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였고 심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 엘리야 혼자 남은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친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우리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요즘 세대 애들이 부직갱이란 말 아는 줄 알까요? 부직갱이가 뭘까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연탄 찍게 본 적 있으신 분? 네, 청년들 중에 연탄 찍게 거의 본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요, 야 연탄 좀 갈아라 그러면 그러고 내려가서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중에 연탄 찍게를 집어본 일도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앞 세대에선 당연히 생각했던 게 그 뒷세대에는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한 세대를 쫙 밀고 나니까 나중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뭄 때문에 기근으로 막 허덕일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 하나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결을 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대승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걸 알게 하시죠.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다 죽이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을 지지해 주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분노가 나가지고 사신을 보내죠.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광야로 도망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사환도 내려놓고 혼자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일종의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엘리야가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광야로 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광야에서 한 서너 시간만 걷고 트레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1.5리터짜리 페트병 4개가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걷는데 1.5리터짜리 페트병이 1시간에 하나씩 들어가네요. 왜? 숨만 쉬어도 이 호흡으로 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이 마르게 되는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혼자 가서 그저 하나님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거대한 떡갈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마치 뭐랑 비슷할까요?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쭉쭉 뻗어 있는 건데 그 뻗어 있는 곳에 사이 얄팍한 그늘이 져 있는 곳이라서 깊이 있게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라는 것은 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없는 것보단 낫고 이런 데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거기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지요. 그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밀려왔을까요? 좌절감이 쑥 밀려온 겁니다. 어디서 이 좌절감이 왔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거기까지 보시죠. 자, 엘리야가 뭘 봤대요? 이 형편을 봤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한 그걸 보면서 마음에 낙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랑에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재물을 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더 이상 하는 모든 것이 쓸모없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이게 낙담입니다. 낙심. 그의 자학적 자세가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쓰러집니다. 당연히 혼자 가면 쓰러집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다른 말로 좌절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노뎀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낙심의 시대, 낙담의 시간, 그저 기대감을 하나도 가지지 못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고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아이고 이제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스멀스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순간에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쓰러진 엘리야의 마음을 찾아와서 낙심을 다루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다루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펴서서 3면을 보시면 주보 3면 오늘 말씀의 제목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한번 정해 봅시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무슨 카페 이름 같지 않으세요? 카페 이름 중에 로뎀나무 아래 뭐 이런 거 많죠? 예, 이 제목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로뎀나무 아래라는 카페 이름을 까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님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볼펜이 다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볼펜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적어야 되는데 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못 적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뒤에서 그 보고 계시던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사다가 싸닥 꽂아놨어요. 예,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렇죠? 뭐 대단한 게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래요. 보겠어요. 그래요.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얘기를 좀 펼쳐가 보죠. 엘리야는 긴 시간 홀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가 세상에 득세할 때 다 죽고 나만 남았네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너 가서 가뭄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가뭄 시간 내내 수년을 그리고 쫓겨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하다가 그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 대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육체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넘어진 건 말이죠. 정말 이런 오래된 사역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힘들면요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참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있어서 사역을 열심히 하던 전도사 시절도 그랬고요. 있었는데 뭐 지금은 식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거꾸로 얘기하신다. 그럼 나중에 목사님 식었댄다 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 제가 한 번은 가위 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자다가 가위가 눌리는데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위 눌림이 이게 마귀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가위 눌림 딱 당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이 내가 지금 말이 막 자존심이 팍팍 상한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몸이 안 좋으면 가위 눌림이 온다. 피곤하고 힘들면 누구에게나 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관리 잘 못하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몸이 피곤하면 누구나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막 기도 열심히 해도 몸이 약하면 그런 말 있죠. 체력이 영역이라고. 안 되는구나.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거리를 뛰실 분들은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이 회복시키는 장면이 5절, 6절, 7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조금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뭘 했나, 뭘 하셨나,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조금씩 늦게 띄워주는 게 그래요. 내가 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천사가 와서 하는 게 뭐죠? 하는 것들을 제가 볼게요. 첫 번째, 자죠.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야 돼요. 그래, 지금도 여긴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면 안 돼요? 자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자려고 그러시네. 자, 누워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피로와 내면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잠을 자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진대요.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이런 어루만짐이지만 사람들이 언어를 풀어보니까 이게 마사지였다 하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이 마사지가 뭐죠? 몸의 피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말이죠, 아주 오래된 인류가 피로를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도 자기 주인을 마사지하는 걸 배워야 됐고, 그래서 이 마사지를 보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보니까 떡과 물을 먹게 했다 그랬죠. 먹고 또 잠자고 먹고 또 잠자고, 이게 뭡니까?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많이 가셨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할까요?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잠부터 자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가끔 성도들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목사님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빠지더라도 무슨 피치 못한 일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계속 하시니까 몸에 피로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잠에서 일어나면 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자요. 일어나면 또 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자요. 또 먹어요. 근데 더 이상 잠도 안 오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을 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자고 몸과 체력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계속 마시게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세 가지, 누워서 자다, 천사가 어루만지다, 떡과 물을 먹게 하다, 이걸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2번만 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반복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충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나면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 좌절감으로 찾아온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성적표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신의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발의 선제가 싹 밀었어요. 여러분, 성적표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대단한 일이었을 텐데 자기 스스로 낙심한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참 바보스럽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 나 자신, 거울을 보고 비춰지는 나의 얼굴, 모든 것이 꼴 보기 싫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내게 주신 은혜도 은혜가 아니요,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못생겼으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 아내를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부정적 자아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입으로 말을 딱 꺼냅니다. 그럼 그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말을 끊어내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지요?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저 여기 돌고 있던 이미지를 말로 하면 귀로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탁 박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더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힘들수록 기도하려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말이 참 주의해야 될 것이고, 말을 오죽하면 성경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했을까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래서 왜 쓰러진지 알게 되죠. 부정적인 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좌절감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가시지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먹게 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건 참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이셨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의 주식이 떡과 물입니다. 떡입니다. 근데 떡과 물을 마시게 했다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단순히 떡과 물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하니까 성경에 떡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됐던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뭐죠?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물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충만함을 말할 때 물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킬 때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죠. 떡과 물은 말씀과 성령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의미가 보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육신만 쉬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쉬는 것은 영적인 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영적 에너지가 충전돼야 하는데, 쓰기만 하고 충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많은 일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알프스에 가면 알프스의 농부들이 그 꼴을 베어서 겨울에 저장해 놨다가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알프스 농부들이 낫을 가지고 풀을 뱁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그 알프스 농부들의 낫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낫이 이렇게 기역자가 되고 손을 당기게 돼 있죠. 그들의 낫은 대가 길어요. 그리고 날도 굉장히 사람 팔뚝만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갖고 그게 기역자로 길게 되는데, 허리춤에다 딱 잡고 손잡이를 달아갖고 허리로 이렇게 쓱 돌려요. 그러니까 허리로 돌리는 거예요. 크게 반원을 부채꼴로 쫙쫙 그리면서 앞에 있는 풀들이 쫙쫙 쓰러지는데,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요?
한 번은 그 두 사람, 그 똑같은 크기의 면적의 풀을 이게 기계 제초기로 쫙 미는 것과 이 사람들 농부들이 이걸 쫙쫙 베는 걸로 해갖고 둘이 시합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누가 잘하나 하고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낫이 이겼어요. 낫이 그렇게 빨리 베어지고 효율이 높은 거예요. 허리를 돌리니까요. 그런데 이 낫을 쓰는 농부들이요, 쭉 보는데 10분 정도 배기를 하고 그리고 서가지고 5분 정도 자기 주머니에서 숫돌을 꺼내고 낫을 쫙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10분 갈면 5분 낫을 갈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일을 하면 20분을 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한 40분을 갈고 20분을 쉬면 되잖아요. 근데 10분 하고 5분 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 일의 효율이라는 게 계속해야 나는 건데 10분 만에 딱 멈추면 무슨 효율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낫을 휘두를 때 낫을 쫙 휘두르면 그 풀에서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죠. 풀 진액이 낫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낫이 무뎌져서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을 베면 반드시 서가지고 5분을 갈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낫이 무뎌지면 힘은 힘대로 들고 작업량도 늘지 않기 때문에 풀을 베는 것이 일인 것처럼 낫을 가는 것도 휴식이나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갈기와 그다음에 배기와 갈기의 패턴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영적인 회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육체가 회복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배기와 갈기의 반복적인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수레바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제자대학에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는데 방학이 되면서 사역이 힘들고 삶이 점점 지쳐지고 다음 우리 봄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양육훈련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왜 갑자기 낙심이 들어온 사람처럼 희밀희밀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배기와 갈기의 원칙 두 가지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낙심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기와 갈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뚝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는 다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기와 갈기의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소진했으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소진하고 낫은 계속 돌리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낫을 돌리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할수록 점점 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6일을 힘써 일하고 7번째 날은 절대로 일하지 마라.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을 아시고 7번째 날 일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기와 갈기의 원칙을 주님이 세워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영적인 배기와 갈기와 원칙들이 딱 지켜지니까 사람이 살아가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그다음부터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철야 새벽기도 재훈련의 자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낙심을 거절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이 배기와 갈기의 원칙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열심히 직장 생활했다면,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했다면 내 영혼을 날카롭게 하는 이 작업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만드셨어요.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받고 배기와 갈기의 원칙을 만드셔가지고 그가 반복적으로 갈면서 영혼이 날카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서 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피부과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진대죠. 피부과 가니까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안 가르쳐 주지. 피부과에 가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요즘 다 관리하면서 산답니다. 피부 관리는 해서 얼굴이 팽팽하죠? 딱 보면 압니다. 피부 관리하시는 분은 자기 나이에 비해서 한 10살쯤 젊어 보입니다. 10살쯤. 그렇죠? 네. 우리 박영수 집사님도 한 10살쯤 젊어 보이십니다. 네. 피부 관리를 하시나 봅니다.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관리는 하듯이, 육체의 관리하듯이 영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갈기와 배기의 원칙을 잘 지키십시오. 그저 보상심리 때문에 와서 퍼져서 쉬는, 잠자는 휴식이 아니라 영적 재충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물과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육체적 위로, 그저 마음의 위로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좌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기와 갈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렸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힘을 얻어 좌절감을 이겨낸 후에 후반전에는 더 힘차게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말씀에 조금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무슨 목사님 오해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해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아래서 휴식을 취했죠. 하나님 쉬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로뎀나무 아래 휴식을 안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주 그랬더니 술 마실 때 이거 아닙니다. 편안하게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휴식이 안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로뎀나무 아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위로를 주시고 휴식을 주시서 좌절감을 이겨내게 하는데 휴식에 머무르면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휴식은 목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안주하라고 주시는 휴식이 아니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휴식은 휴식일 뿐 진정한 회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자꾸 로뎀나무에서 속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말이죠, 안주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카페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었다가 가는 거지, 뭐 사람이 쉬어야지. 로뎀나무 아래는요, 안주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휴식은 회복이 아닙니다. 휴식은 휴식이고, 휴식을 일어나서 휴식의 자리에서 나가야 이게 회복으로 가는 거지. 휴식의 자리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안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위로는 안주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시간. 이게 위로가 돼야 된대요. 자, 호렙산을 우리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가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자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8절을 같이 볼까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이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쉬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고,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하리라.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말했죠. 일어나 먹으라. 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40일 밤낮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보내야 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뭘 듣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때요? 나는 오늘 결과물을 봅니다. 오늘 성공했나? 오늘 잘 감당했나?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죠? 사람은 오늘을 사니까. 내일은 뭐예요? 계획이지만 내일을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오늘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어제는요,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어요.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은 현재 안에 갇힌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만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과물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그 중에 네가 감당하고 있는 게 요거다, 요거. 내가 이 큰 일을 할 텐데 네가 지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요만큼 남아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요만큼 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느보산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째째하게 이르시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가나안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소알 동편까지 쫙 보이시고 서해안까지 저기 헐몬산까지 싹 보여주시는데 그걸 다 보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지막 시간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끝까지 정신 하나 똑바르게 서갖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니까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계획을,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을 알게 되면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 어떻죠? 완전히 다른 레벨로 바뀌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완전히 어나더 레벨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이 자기 사명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자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10년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자기 목적이 잘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낙심이 찾아온다 그랬죠. 자기 목적이, 자기 인생이, 내가 세우는 내 목적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자기 영달과 자기 욕심에 메어졌을 때 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이 뭐예요? 일희일비. 하나 잘 되면 기뻐하고 하나 안 되면 절망하고, 하나 잘 되면 기뻐하고 하나 안 되면 절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달렸거든요. 왜? 내 욕심이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실망하고 탈진합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 목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래에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저는 뭔지를 알거든요. 이 단어 뒤에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 단어가 처음부터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이 단어는
버블을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키우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맞아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이라죠. 최소한 1000만이랍니다. 그런데 이동신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 이동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으면, 마치 통발을 물 속에다가 설치한 것처럼 길을 열어놓으면 그들이 그 길로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그 교회에 딱 있게 만든다. 그 방법이 뭐죠? 건물. 그 방법이 뭐죠? 듣고 싶은 막 속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설교, 막 축복,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편의장치들을 쫙 해서 개척 3년 만에 1000명 교회를 이루었다. 성공적인 목회자다.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질수록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렇죠? 교회 잘 만들어서 마케팅 하려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절반이나 빠져나갔어요.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런데 관심 없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었던 교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바라보시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반대로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시골 교회는 노인 3분 앉혀놓고 목사님 한 분이 그 노인 3분 천국 가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포기하냐고 끝까지 밥해 먹이면서 섬기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보건소 데리고 다니시고 신방하면서 노인 3분 4분 끝까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부부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상급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거꾸로 그분들의 상급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변치 못한 인생이고 변변치 못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목적 성취에 초점을 맞춘 신앙으로 결국 자기에게 실망하고 내가 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성취가 아니라 사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사명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전공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저 이걸 이제 진학을 포기하고 아예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야, 전공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공부까지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네,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어쩌려고 그래 했더니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우리가 봤던 우리 제자대학에 들어오면 딱 보여준 영상이 있죠. 나무를 심은 사람.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평생 나무를 심기면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황량한 땅을 큰 숲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직업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양치기였어요. 근데 자기가 나무를 심기만 하면 양들이 쏙쏙 뽑아 먹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뭘로 바꿨냐면 자기가 양봉업자가 됐어요. 벌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벌들이 수분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분을 해주고 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양봉업자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양봉업자로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공은 숲을 이룬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뭐가 된 거예요? 방법으로, 방편으로 양도 키우고 벌도 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바꿨을 거라. 그 청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이 허황된 것 없겠다고,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겠다고 막 오늘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는 거, 그 시간 낭비하는 거라는 거 저 잘 압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빨리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저도 부모님들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래도 네가 공부해서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 시대의 삶은 아니에요.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따도
취직할 데도 없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냐의 목적이 자기에게 중요하다는 걸 이 머리가 좋은 친구가 금방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취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그 목을 베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어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더 이상 불도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이세벨이 눈앞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협박을 하는데 더 이상의 성취가 없으니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성취가 안 되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었지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에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5달란트도 있지만 2달란트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5과 1달란트 받은 종만 자꾸 생각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어. 아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았던 칭찬과 2달란트 남긴 종이 받은 칭찬이 똑같습니다. 달란트가 5개냐 1개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심히 달려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이런 삶이 스멀스멀 찾아 들어오고 있는 낙심을 탁 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 있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고는 그 사명을 깨달은 엘리야가 앞에보다 더 힘있게 뒤에 달려가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목사 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 된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도망 다니다가 군대에서 하나님이 머리끄댕이 탁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면서 변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변화됐다 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뭐라고 했으면 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 같은 목사 이렇게 입는 목사는 싫어요. 저는 만명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돼서 인정받고 그리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저 기독교 방송 나가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존경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학 가야 돼요. 자기 성취에다가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어 계속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를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날개로 양육을 받다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뭔가 대단한 자리를 얻어서 남들 앞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서 물에도 뛰어들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에도 갈 수 있고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제자가 되라. 하나님은 제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제자를 삼아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으로 내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 사명 위에 살겠다고 작심하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적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함과 평생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었던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실 상급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저의 초점이 성취여서 사명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날 저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초점이 성취해서 사명으로 옮겨가는 날,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한 사람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까지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예비해 두셨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 못한 일이 있다면 엘리사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작은 승리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하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휴식을 넘어서 회복한 자리에 선 사람인 것입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휴식하고 그저 오늘 힘들었으니까 보상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안주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사명이 회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후반전이 더 힘이 생기고 후반전이 더 능력이 생기고 후반전이 더 많은 득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아니라 사명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는 주님과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쓰십시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노랫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이 사기라고 얘기했구나. 쉬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 곳으로 모으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성취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면서 왜 안 되나 하더니 어느 순간 낙심이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해도 되는 일도 아닌데 안 되는 그것을 붙잡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 너는 사명에 사로잡혀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욕망을 가진 자들 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눈이 열려서 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의 자리에 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취의 목적을 두다가 안 되는 것 하다가 낙심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낙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 사명을 붙잡고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거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취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늘 눈물에 늘 아버지 회안에 사로잡힌 성취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눈물에 한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을 아버지 성취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도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의 일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 노래하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주 앞에서 깨어 움직이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것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정성스럽게 주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어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건강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더 기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